예, 오늘의 말씀은 솔로몬 왕정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대목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정 가운데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죠? 어떻게 이렇게 태평성대를 이루는 축복을 솔로몬이 받을 수 있었을까? 그런데 왜 하루아침에 이 태평성대의 아름다운 나라가 쇠락한 나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하는 그 근원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어떤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축복을 유지하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솔로몬이 어떠한 그 축복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몇몇 구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절을 보시면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보시면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고루라고 하는 표현이 익숙하지 않지만 우리식으로 얘기하자게 되면 그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한 200kg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200kg. 그러니까 그냥 제가 이렇게 통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20kg 밀가루와 한 포가 20kg이라면 한 1000포가 되는 거예요. 1000포. 솔로몬 그 왕정 내각의 하루 식사량이 밀가루가 1000포라는 겁니다. 1000포. 엄청난 거죠. 그죠? 20kg짜리 1000포. 20kg 정도면은 몇 명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인지 저는 잘 헤아릴 수 없지만 그래도 대략 권사님들 아마 대략 20kg 정도면 밀가루 20kg 정도 한 포 정도면 대략 얼마 정도 몇 명이 먹을 수 있을 겁니다라고 아마 이렇게 계산이 통으로 아마 짐작으로 아마 나올 겁니다. 그런데 1000포라는 거예요. 1000포. 그러니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분량이고 또 보면은 소가 자그마치 30마리예요. 30마리. 30마리가 넘나요? 보면 23절에 살찐 소가 10마리, 초장의 소가 20마리입니다. 양이 또 100마리예요. 엄청난 고기의 그 분량이 솔로몬 그 왕정 내각의 그 강요들이 먹을 수 있는 식사량이라는 겁니다. 엄청나게 풍요로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27절 하반절에도 볼 수가 있습니다. 27절 하반절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모든 것이 풍요로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풍족하게 먹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의 그 왕정, 솔로몬 그 정부만 그렇게 배부르게 풍요롭게 즐기고 먹은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전체가 뭔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을 풍요롭게 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20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20절 보시면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시작.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먹고 마시는 것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충만했다는 겁니다. 4절에도 말씀 보시면 24절에도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24절은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2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같이 시작.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살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평안히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단에서부터 부엘살바라고 하는 이 지리적인 개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내용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내용을 솔로몬 왕정에 완전히 다 성취한 내용인 거죠. 한마디로 솔로몬이 태평성대의 그 나라를 지금 건립한 거예요. 얼마나 경제적으로 부유했는지
또 얼마나 군사 외교적으로 강성했는지를 내다보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모든 그 토대는 그 시발점이 다윗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그죠? 다윗이 수많은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했고 이스라엘을 군사적으로 강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토대 위에 솔로몬이 이런 태평성대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누릴 수가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뭡니까? 솔로몬이 또 그만큼 군사적으로 강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 시대의 어떤 정권의 교체기를 보면서도 느낄 수 있어요. 그죠? 이전에 있는 정부를 지지했던 사람과 또 새로운 어떤 정부가 구성됐을 때 새로운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과의 그 일종의 교체기가 있다는 겁니다. 과도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많은 그런 불협화음들이 있나요. 그죠? 얼마나 많은 갈등의 요소들이 계속해서 연일 지금 뉴스로 보면 터지지 않습니까? 그죠? 뭔가 정권이 이렇게 평안하게 교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죠? 지지하는 특정한 자를 지지하는 자와 특정한 자를 지지하지 않는 자들 간에 여러 가지 그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때 비록 다윗이 군사적으로 강력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나라가 그 위상이 정말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에게 이스라엘은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은 정말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절하게 협력을 하고 적절하게 뭔가 도움을 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손해를 보고 우리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어. 혹시라도 새로운 왕권이 교체되면 그때 우리가 들불처럼 다시 건국을, 다시 독립을 쟁취하자고 그렇게 그들이 결의를 모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다윗은 전쟁에 이골이 난 사람이라고 하는 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전쟁이 얼마나 능수능란한 그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병법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다윗이란 말이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감히 넘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전쟁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죠? 전쟁을 잘 모르는 사람이 왕권을 세운다고 했을 때 주변에 기회를 엿보던 많은 소수 민족들의 그 왕들은요, 솔로몬 왕을 우리가 등을 돌리고 배신을 하고 우리 나름대로의 나라를 건립합시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얽매일 필요가 뭐가 있느냐? 라고 하면서 독립을 선언할 수도 있고 아니면 무엇인가 적절한 필요 조치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솔로몬 왕정 시대에도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25절 보시면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셀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24절에도 솔로몬이 그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다른 나라들과 뭔가 굉장하게 서로 이렇게 긴밀하게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뭔가 그 안에 샬롬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평안의 대국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죠? 이건 뭘 얘기하는 건가요? 뭐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죠? 손자병법에서도 보게 되면 가장 탁월한 병법은 뭐냐면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입니다. 싸우지 않고 상대방의 나라를 제압하는 게 최고의 전술이라 전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솔로몬은 싸운 게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이 놀라운 은혜,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까?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이 내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뿐만 아니라 그 정부 신료 내각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풍족하게 풍요롭게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내부적으로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었고 또 대외적으로도 다른 나라들과 평화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우리 하나님의 평안이 다스려지는 그런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늘 언제나 애썼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것이 가능한 건 뭡니까? 가능한 것은 뭔가요? 솔로몬이 정치를 잘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군사 외교적으로 뭔가 탁월했기 때문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잖아요.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혜를 어떻게 주셨다라고 나와 있느냐면 뭐 많은 내용이 나오지만 우리 30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보시면 29절 30절 보시면 29절 먼저 보시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30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또 지혜에 대한 얘기를 쭉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사람들과 애굽에 있는 사람들의 그 지혜보다 더 탁월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고대 사회에서 지혜자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지역이 이 동방이에요. 동방. 그리고 지혜자들이 많이 발굴되는 나라가 애굽, 이집트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전국에 있는 주변에 있는 모든 세계의 지혜자들보다 솔로몬 왕이 가장 탁월한 지혜를 가졌다라고 이 성경 기록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싶어서 34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무슨 얘기예요? 솔로몬이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그 총명과 지혜와 또 통찰력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내외 태평성대를 이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솔로몬이요, 사실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결점이 있어요. 신앙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 우리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솔로몬의 약점을 우리 하나님께서 덮어주셨어요. 그 솔로몬의 약점이 나중에 치명적으로 작용하지만 치명적으로 작용하는 그 상황들을 치명적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넘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만큼 솔로몬이 하나님을 인생의 가치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뒀다는 것이고 하나님 열정적으로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그럼 어떠한 삶을 추구해야 하나님의 복받는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솔로몬의 신앙의 그 열정과 우리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뒀던 삶의 상황들을 우리가 견뎌보면 되겠죠. 우리도 신앙의 여러 가지 나약한 점들이 있고요. 신앙의 여러 가지 약점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여러 가지 그런 결점 요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소소하게 하나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상황들을 다 메꿀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을 훨씬 뛰어넘을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두는 신앙의 근간, 그 토대를 누른 자는 잊지 않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또 하나님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축복을 예비하시고 축복을 준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을 인생 가치에 최우선적으로 놓고 보십시오.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스탠바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열정적으로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근데 솔로몬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다가 그 신앙의 결점과 신앙의 약점과 신앙의 오류들이 하나님을 젊었을 때 잘 섬기고 열정적으로 떠받들 때는 하나님이 덮어주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약한 고리가 배부르고 등이 따스우니까 하나님을 망각하기 시작했어요. 어린 나이에 어떻게 보면은 아들 중에 순차적인 그런 상황으로 보게 되면은 왕의 위치에 오를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혈통적으로는 왕의 위치에 해당되는 위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어요. 근데 아버지처럼 뭐 수많은 전쟁에 나가서 싸워본 것도 없고, 그리고 그렇게 강성한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었던 그런 삶의 경험치도 부족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던가요?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정말 이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악한 자들로부터 이 영혼들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시고 그 분별력을 주시고 악으로부터 우리 영혼들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부도 추구하지 않았고 장수도 추구하지 않았고 적을 물리쳐 달라고 나한테 얘기하지도 않았으니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거 내가 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덤으로 많은 것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죠? 지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누렸잖아요. 그죠? 근데 솔로몬이 자기의 그 풍요, 자기의 축복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계속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첫째, 솔로몬은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 안 되는 겁니다. 더욱 왕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사람의 대표 주자이기 때문에 이방 여인들과 가급적이면 결혼하는 것을 삼가야 돼요. 그런데 솔로몬의 왕비가 엄청나단 말이죠. 그죠? 근데 그 솔로몬의 그 왕비와 솔로몬의 그 궁녀들이 대부분 상당히 이방 여인들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나라들과 정략 결혼을 해서 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인간적인 방법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그것이 나중에 솔로몬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다가 초기에는 하나님 열정적으로 사랑했고 우선적으로 사랑했으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덮어주셨죠. 그런데 어떻게 되든가요? 그것이 나중에는 솔로몬에게 화살이 되고 칼이 되더라는 거예요. 솔로몬 또한 두 번째 뭐를 어겼느냐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17장을 여러분들 나중에 통독하시다 보게 되면 신명기 17장에 왕이 삼가해야 될 내용들이 나와요. 그 중에 뭐냐면 왕은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합니다. 타는 말, 군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말들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그거는 뭔가요? 군사력을 의지하는 즉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폐단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의지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왕이 되거든 왕들은 그렇게 말들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렇게 군사적으로나 외교적으로 강성할 수 있었던 그 표면적인 근거가 26절을 보시면 나타난다는 겁니다. 26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병거 이 군사를 의지했다라고 하는 차원인 거잖아요. 그죠? 얼마나 많은 군사적인 그 수단인 이 병거, 오늘날로 말하자면 탱크와 같은 그런 무기들을 솔로몬이 많이 보유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군사적이고 정치적이고 또 외교적이고 경제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채워주신 것은 솔로몬의 그런 여러 가지 결정과 또 약점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모든 것을 덮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됐던가요?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을 점점 망각하는 거예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신앙적인 내용이잖아요. 그죠? 근데 물론 솔로몬이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인간적인 지혜가 있는데 여러 가지 그 나라의 영혼들을 다스리거나 아니면 외교적인 어떤 관계들을 풀어갈 때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얻게 되는 지식과 지혜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에게 기본적으로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나라를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과 교만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그 즉시 이런 신앙의 결격 사유들이 뭐가 된다는 겁니까? 칼이 되고 화살이 되어서 솔로몬의 왕정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망각하는 순간 수많은 소수민족들이 들불처럼 항거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결국은 솔로몬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외세의 침략을 받아서 솔로몬의 그 엄청난 그것을 다 빼앗아갑니다. 하루아침에 이 태평성대, 이 부국의 나라가 무너지는 상황들을 솔로몬이 만들었어요. 솔로몬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나중에 전락하더라는 거예요. 배고프고 등이 시릴 때는 하나님 의지했는데 배부르고 등이 따스우니까 하나님이 언제 그랬어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수했었나요? 아,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가요? 아, 기억이 없는데요? 그러는 순간 이 세상의 모든 축복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 말씀 한 구절 찾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인데요. 전도서 12장 1절 959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959쪽입니다. 959쪽. 959쪽에 전도서 12장 1절 2절인데 이 말씀 읽고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 2절 찾으셨나요? 구약성경 959쪽에 전도서 12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너는 청년의 때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는, 청년 때 젊었을 때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날이 가까울 때, 여기서 얘기하는 해가 어두워지고 별들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해 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머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됐을 때, 우리가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을 망각했던 모든 삶의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내 인생의 약점들,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부족했던 것들을 다 도열해 놓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인생을 정돈해 갑니다. 하나님 황혼이 오기 전에, 내 인생의 마지막 한 호흡이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을 다시 내가 의지하는 인생의 가치의 최우선을 내가 하나님께 두고 다시 내 비록 육신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찾으라는 거예요. 그게 축복과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가 있다라고 했던가요?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하나님 열정적으로 사랑하라. 그리고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하나님 축복과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는 것, 늘 언제나 하나님을 겸비하게 교만한 모습이 아니라 늘 언제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백성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주신 축복과 은혜들을 잘 보존하고 더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인생의 계획을, 인생의 시간과 장소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던 축복들을 더 풍성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또 누리는 그 축복과 은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하나님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잃지 마시고, 우리의 상황이 좋아졌든지 좋지 못했든지 간에 언제나 일관되게 우리 하나님을 앙망하며 나갈 수 있는 깨어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